히브리어로 본 창세기 강의 176강입니다. 176강.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2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25장 12절로 18절까지입니다.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후예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이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브엘과 미삽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방백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하였더라. 아멘. 지난 강의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향년이 175세였다 하고 아브라함이 죽은 것을 우리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냥 죽었다 하질 않고 뭐라고 합니까? 나이가 높고 늙었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나이가 높다라는 것은 높다, 뜻이 높다 이런 뜻인지 알지만 원어로는 토부입니다. 토부. 토부는 좋다, 선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들고 늙어지니까 어때요? 선하고 좋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늙어서는 자켄입니다. 자켄은 믿음도 장성하고 늙다, 수염 이런 뜻도 있고 장로님, 장로란 뜻도 있습니다. 바로 높고 늙어서라는 얘기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장성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런 그것이 들어있습니다. 왜 이것을 말하냐면 오늘 이스마엘의 향년에 대해서 나올 때는 이것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높고 늙었다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붙여준 특별한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운이 다하여 죽어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나옵니다. 기운이 다하가 가바입니다. 가바는 기운이 지나다, 숨이 점점 꺼지다, 우리가 말하는 죽다, 이런 숨을 거두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 바로 무투, 무투는 죽음을 말해죠. 그런데 죽어서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으로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 열조가 암이라는 단어인데 암은 뭐냐면 조상, 또 여조상 이런 뜻도 있고 그다음에 백성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열조라는 것은 열조라는 그 국어사전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믿음의 선조인데 여러 대의 임금의 시대다 그렇게 나와요. 임금들이 여러 대 지났을 때 그것을 열조라고 말하고 또 커다란 공로와 업적이 있는 조상을 가리킨다고 말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조라는 것은 우리 조상이다 이런 뜻도 있지만 완전히 하나님이 세운 계보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돌아갔다가 아사프입니다. 아사프는 뒤따르다, 그 다음에 모으다, 거두어들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이제 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열조의 죽음은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조에게로, 조상에게로, 하나님께로 나를 조성하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돌아갔다라는 거. 아사프는 뒤따르다,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길을 하나님이 가신 것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뜻도 있고 거두어들이다. 거두어들이는 걸 뭘까요? 이 땅에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이 이제 온전히 잘 살고 나니까 하나님이 천국으로 거두어들였다 이런 뜻도 있어요. 죽음에 대해서만 생각해 보아도 우리 편과 사람의 편에서 볼 때는 죽음은 멸망이고 끝인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의 시작이고 또 하나님을 따라 천국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그 시작이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이 땅에서 수고했다 하고 거두어드리고 모아드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보실 때 죽음은 어때요? 토부입니다. 토부. 좋은 것이죠. 이 땅에 우리가 살 때는 죽음은 슬픔이고 고통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선하고 보기에 좋은 것이죠. 애쓰고 수고했기 때문에 이제 착한 선한 마음으로 우리를 모아들이시고 거두어들이시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죽음은 끝이죠.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믿고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로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 바로 죽음이라고 말했고 하나님은 그것이 높고 늙어서 하고 표현했지만 토부 선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의인의 죽음이 이 의인이 젊어서 죽는 것에 대해서 나와요. 의인이 왜 젊어서 죽을까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너무 악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여기다가 두기가 너무 안 되겠다 싶어서 빨리 데려가신다는 것이죠. 그만큼 죽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강의에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 단어가 여러 번 나오죠. 이삭과 보세요. 이 문장에서는 장사 지낸 게 누굽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이에요. 그리고 글은 아브라함인데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이 장사했는데 이삭과 이스마엘, 이삭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인하여서 참된 웃음, 성령의 웃음을 말하고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소리에 듣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다. 이것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하게 될 때 성령으로 웃을 수 있는 웃음을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장사하다. 카발은 묻어버리다, 매장하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항복하고 내 모든 것을 다 묻어버리는 것이 바로 매장하다, 장사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어디에 매장합니까? 마므레 앞 헷 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이라고 합니다. 이 에브론이라는 것은 아파르, 바로 어떻게 말하면 허차는 것들 말이에요. 우리가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묻어야 될 것은 어디? 내 속에 하찮은 것들, 쓸데없는 것들을 묻어야 되고, 또 마므레는 마라, 반역하고, 내 속에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의심하고 또 뒤돌아가고 이러는 배반하는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굴은 마을인데 깨달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될 때, 아, 내 속에 이렇게 하찮은 것이 있구나, 내 속에 반역하는 것이 있구나,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됐을 때 그것을 땅에 장사 지낸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벨라 굴, 우리가 잘 아는 이 에브론은 헤브론이라는 지금도 있는 지역입니다. 바로 이 헤브론이라는 것은 연합하다, 하나가 되는 것들을 말해요. 가장 하찮은 것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내가 장사해야 될 것들은 내가 이삭과 이스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될 때 내 속에 아직껏 가지고 있는 하찮은 것들을 다 장사 지낸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막벨라 굴이 어떤 땅이냐면 사라가 거기 장사된 곳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장사됐던 그곳에 아브라함이 이제 장사됩니다. 이삭이 거한 곳이 어디냐면 맨 마지막에 이삭이 살고 있는 땅은 어디냐? 브엘라헤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브엘라헤로이는 세 단어인데 브엘은 에르, 우물입니다. 우물 아니고, 그 다음에 라헤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익히고 훈련하는 거예요. 같이 있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로이는 라, 감찰하다, 하나님이 보시다. 그래서 이스마엘의 어머니인 하갈이 사라에게 핍박을 받고 광야로 쫓겨나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통곡할 때 하나님이 만나게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샘을 발견해서 그 샘 이름을 브엘라헤로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아,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셨구나. 이것을 하갈이 깨닫고 그 말씀 안에서 브엘라헤 로이, 그 우물을 브엘라헤 로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삭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우물은 뭡니까? 생수가 항상 나오죠.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길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물이고, 라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있는 것, 생명을 인해서 늘 익히고 훈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나를 살피고 바라본다. 이것이 바로 브엘라헤 로이예요. 그래서 이삭은 성령 안에서 웃을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 안에서 그 말씀의 생수를 길어 먹고 있을 때 그러한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오늘 12절에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제 하갈이 낳은 자녀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족보라는 것은 톨레도트입니다. 톨레도트는 야레트는 탄생, 태어나다, 출산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족보라는 것은 낳게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고 훈련하게 되면 그 목표가 생기겠죠. 아,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목표가 생기는 것이고, 족보라는 것은 이스마엘의 태어난 그 족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에 이제 아들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이름들이 여러 이름들이 나오지만 그 이름마다 다 뜻이, 성경에 보면은 다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도다 하고 말합니다. 그 세대는 순서대로예요. 처음엔 누가 제일 먼저 낳고 그 다음에 누가 낳고 순서대로 차례대로 족보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다음은 게달과 압벨과 미사민이라 했어요. 장자라는 것, 가장 큰아들은 베코르입니다. 베코르는 오래된 새 열매를 말해요. 가장 먼저 바쳐야 될 것,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이제 이스마엘이 낳은 것들에 들어 있습니다. 느바요과 게달과 압벨과 밉삼이라고 말합니다. 느바요시라는 것은 나바인데, 나바는 높다, 존경하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바라보는 것이 바로 느바요시고, 다음은 게달은 카다르입니다. 카다르는 어둡다, 검다, 게달의 장막 그러잖아요. 게달은 뭐냐면 어둡고 컴컴한 흑인을 말할 때, 흑인 여자를 말할 때 게달이라고도 표현했죠. 그래서 어둡다, 혼탁하다, 그리고 슬프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 다음에 압부엘, 것은 아다브입니다. 아다브는 기운이 빠지고 생기가 없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야 될 것들이 이런 것이에요. 내 속에 검고 어두운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처리해야 되고, 내 속에 기운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는 기운이 처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고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지만, 말씀만 믿고 하나님이 하기만 바란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고, 그래서 기운이 빠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밉샴이라는 것은 빠샴인데, 이것은 향기롭다, 유쾌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쾌하게 살아가게 된다고 말합니다. 14절에 미스바와 두마와 마사, 미스바 우리가 잘 아는 것이죠. 미스바 샤마입니다. 샤마는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이해하다, 순종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두마는 둠은 침묵하다. 시편 62편 1절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할 때 잠잠히가 바로 이 단어예요. 침묵하고 하나님이 하시기를 잠잠히 기다리고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하시기만 바라는 것, 이것이 바로 둠입니다. 마사는 나사라는 단어인데 머리를 들다, 당당히 머리를 들고 기분 좋게 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라비스와 게드만이 이렇게 단어마다 다 뜻이 있지만
이 다음에 설명이 나옵니다.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이름 하나마다 그 촌, 그들이 모여 사는 촌의 이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스바가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 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족속대로는 12방백이었더라. 이스마엘의 자손이 우리가 알듯이 이삭에게는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있었잖아요.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 있었죠. 그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는 이렇게 풍성하게 많은 족속을 주었습니다. 그 일은 창세기 16장 9절에 하갈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통곡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내 주인 여주인에게 가서 복종해라 하고 돌려보냈어요. 그러면서 하신 약속이 뭐냐면 16장 10절에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고 약속하셨죠. 하갈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낳게 하시고 이스마엘의 자손을 이렇게 많이 낳게 하십니다. 12방백이나 된다고 말했어요. 12방백이다. 그 얘기는 이 10은 오쉐루는 부유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유해지고, 또 2는 샤나는 반복하다, 변화되다.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 날마다 익히고 훈련해서 온전히 변화되게 될 때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겠습니까? 12방백이라고 말합니다. 17절에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 돌아갔고, 이스마엘의 향년은 137세인데 뭐라고 나옵니까?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 돌아갔다 하고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토부와 그 다음에 자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이제 마지막에는 심판,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까? 이스마엘도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의 죽음과 아브라함의 죽음이 이렇게 다릅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믿는 자의 죽음은 이렇게 아름답다고 말하죠. 18절에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지난번에 할 때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이삭의 아래에 있는 모든 형제들에게 재산을 다 주어서 이삭을 떠나게 했잖아요. 왜요? 이삭이 혼자 뒤늦게 나이도 어린데 형들에게 치일까봐 재산을 주어서 다 떠나게 했잖아요. 바로 그 말입니다.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이 술은 수르 광야를 말합니다. 하갈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바로 이 수르 광야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렇게 이제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게 되었다. 형제와 떨어져서 맞은편에 거주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하윌라라는 단어는 창세기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1절에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창세기 보면 에덴에 4가지 강이 있었다. 4강이 있는데 첫째 강이 비션인데, 비션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하윌라에서부터 시작한다. 이 하윌라라는 뜻은 바로 모래땅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 하윌라라는 것은 소용돌이 치다, 순금 이런 뜻이 있어요. 금이 나는 곳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윌라라는 그 지명을 말하면서 바로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창세기에 처음에 창세기 2장에 나왔던 그 단어가 지금 어때요? 18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만큼 아브라함부터 이삭과 야곱으로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성경에 있는 그 지역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아갔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죽음과 이스마엘의 죽음을 보았고, 또 이스마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죽음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